네, 여러분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가 예수님에게 한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고 또 그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응대하셨는지 어떻게 그 시험에서 이기셨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마귀와 예수님의 대화 또 그 유혹들은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상태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유혹과 시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는 그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느냐의 문제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그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그 세 가지의 중심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냐 라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마귀는 지속적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고 어떤 사역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에서 네가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하라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유혹은 예수님이 앞으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 시작하실 그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빠른 길, 현실적인 지름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과 권력으로 압제자들을 물리치고 또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고 또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바로 인정할 수 있겠죠. 이 시험은 사실은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리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난한 이들을 배불리 먹이고 힘과 권력으로 온 천하를 호령해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고 또 온갖 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게 생각하던 그것이 바로 시험이고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을 들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돌을 떡이 되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다른 어떤 세상의 것들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말씀들을 교묘히 비틀어서 유혹하고 있는 거죠. 더 빠른 길, 더 편한 길로. 이 유혹은 이 광야에서 40일 이후의 유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내내 예수님을 쫓아다닐 유혹이고 오늘 우리가 직면해 있는 유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지막에 마귀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서 아마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 동안 이 같은 유혹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귀의 유혹을 보면서 저 또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우리도 그 시험대 위에 올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가 기적을 행하고 교회가 힘과 권력을 갖고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경제 시스템에 의지하여서 더 부자가 되는 것. 왜 교회는 그것들을 원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들을 원할까요? 결국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얻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이런 기적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자면 그런 그리스도인이나 그런 교회는 보기 좋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죠. 저와 우리 공동체도 그런 유혹에 오늘도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예수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유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의도를 올바로 알 때 그때 우리는 이 유혹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나의 세계관, 또 나의 그동안의 신앙의 어떤 여정들, 그런 바탕을 두고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또 내가 그동안 했던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또 나의 신앙생활의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하고 또 나의 세계관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인 것 같아요. 이 일을 똑바로 할 때 우리는 이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나눔교회 식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하신 의도대로 올바로 알아서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